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예,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히고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으며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무익하고 어리석은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계명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을 다룰 때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 10가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절감하게 될 겁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10개의 계명들을 또 각자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때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계명에는 조금 강점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는 취약한 여러분들의 성품들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경중의 무게에 따라서 어떤 계명에는 자신 있는 내용도 있고 어떤 내용은 정말 지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한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명을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만나보고 또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계명만큼은 아마도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고민되는 그런 영역일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아마 우리는 거짓말의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거짓말의 정의가 어디까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거짓말은 한두 번 정도는 다 해보셨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도 거짓말로 하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화이트 라이라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거짓말을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쯤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이런 경험을 캐나다 처음 왔을 때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언제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읍시다 라는 의미가 진심이 담겨 있지만 또 기회가 안 되면 나중으로 넘길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의 관계를 지속해서 잘 맺어나가자 이런 의미로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쓰고 있고 누구나 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와서 외국인들을 만나보니까 전혀 다르더라고요. 제가 처음 해밀턴에 신학교를 다닐 때 그곳에는 여러 나라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유럽 학생들도 있었고요. 러시아 학생들도 있었고 호주 학생도 있었고 아프리카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캐네디언들이 제일 많았죠. 근데 그들은 저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무엇인가 말을 하면 그 말한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은 아니죠.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한번 식사를 초대해서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 시간 되면 우리 식사 한번 하십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리 유럽 사는 친구들은 반응이 이렇더라고요.
언제요? 몇 월 며칠이요? 나는 이날이 쉬는 날인데 이날 가능할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굉장히 당혹스럽죠.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식사 한번 하자 했는데 나는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괜찮습니다. 식사하십시다.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아마 당혹스러울 겁니다. 아마도 이런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는 전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혹시나 또 물어볼까 봐. 기회가 되고 정확한 내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문화 속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말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도 이 9계명 같은 내용은 뭐 다른 9개의 계명과는 달리 그 정도나 그 내용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한두 번쯤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 9계명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현실적인 얘기도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추상적인 얘기도 아닌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9계명의 계명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9계명의 계명은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과는 다르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계명처럼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령은 왠지 조금 쉬운 듯이 보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은 로티아네라는 단어인데 아나라는 동사를 부정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아나라는 말이 원래 의미가 대답하다, 응답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누군가의 요청에 들어왔을 때 그 요청에 대답하고 반응하고 응답하는 모습이 아나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웃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무엇인가를 질문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거짓으로 대답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된 내용으로 응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차적인 의미를 들어서 많은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아마도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증언대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이웃에 대하여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한적으로 이 명령을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도 그럴 것이 위증을 하게 되면 심각한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이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거짓 증거라는 말을 법원이라고 하는 재판석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에 국한시켜서 이해를 한다면 아마도 우리 중에는 평생을 두고 법원 한번 안 가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들에게 상관없는 말씀처럼 아마 들릴 겁니다. 나는 판사를 보지도 못했다. 경찰서, 검사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 계명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의미를 확장시키면 법원이라고 하는 재판석이라고 하는 특별한 환경과 상황은 아닐지라도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 진리를 요구하고 무엇이 진위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여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그 상대방, 그 이웃을 향해서 진실만을 말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조금 넓은 의미로는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시시비비가 갈려서 누군가에게 옳고 그름을 말해야 될 상황에 있게 된다면 그때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 의미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라
시시비비를 나한테 알려고 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다 좋죠. 다 괜찮습니다.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만사가 오케이인 분들.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 그 사람 앞에 가면 다 용서가 되는 사람들.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저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랍니다. 물론 악의를 갖고 거짓된 말을 해서도 안 되지만 악의 없이 그냥 그렇게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조금 넓은 의미로 살펴볼 때에는 우리의 이 요구계명이 조금 더 늘어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 안하라는 동사는 1차적인 의미가 응답하다, 대답하다, 반응하다 이런 의미이지만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괴롭게 하다, 힘들게 하다, 창피를 주다 이런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그냥 이웃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말까지가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웃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던지는 말들, 누군가가 묻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주의해야 돼, 쉽지 않더라고, 묻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까지 이 말이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구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계층, 특정한 상황에서만 요구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과 관계된 그런 계명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더 나아가서 아무런 목적을 두지 않고 던지는 말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말의 위력은 굉장히 심하고 엄청나다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냥 장난삼아 던지는 말들인데 그 장난삼아 던진 말들에 의해서 실제로 그 말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어떤 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유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마을에 목사님이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마을에 그 교회 안에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남의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유독 목사님에 대한 생각이 좋지 않아서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점점점 커지고 그 이야기가 점점점 확산되자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의 과오를 생각하며 말에 실수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런 일들을 회개하며 그런 일들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의 일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결국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이 청년은 병에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이제 자신의 삶을 되돌리기 위하여 자신의 과거를 올바로 바로잡기 위하여 자기가 그동안 무고히 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겠죠.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이런 말을 통해서 목사님을 명예를 실추시켰고 목사님 사역에 어려움을 끼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자 이 목사님이 특별히 말 없이 그 젊은 청년을 데리고 종탑으로 올라갔습니다. 종탑으로 올라갈 때 이 목사님은 자기가 사용하는 깃털이 많은 베개를 하나 들고 종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종탑에서 그 청년에게 이 베개를 뜯어서 바람에 깃털을 날려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종탑에 올라가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람이 세기 때문에 순식간에 모든 게 다 날아갑니다. 수백만 개의 깃털이 그 베개에서 나오며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서 날아가는 저 깃털을 다 모아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젊은 청년은 굉장히 당혹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깃털을 다 모아올 수 있단 말인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거짓말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용서는 해주지만 그 용서를 통해 모든 게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미 내가 한 말을 통해 그 대상은 그만큼 상처를 받았고 데미지를 입었다는 겁니다.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말은 말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만큼 크게 심각하게 생각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문제를 삼으면 우리는 웃으면서 그러죠. 에이, 웃자고 한 소리지. 너무 심각하네. 왜 이렇게 민감해? 그냥 웃자고 넘기는 말이야 라고 치부합니다. 문제가 안 되면 그런 말도 안 하죠.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일들을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대상이 된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상처를 받게 되고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평생을 두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오명을 싣고 오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실 요즘같이 가짜 뉴스가 성황을 이루는 때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도대체 왜 이렇게 가짜 뉴스에 사람들이 목을 매는지를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진실이 퍼져나가는 속도와 거짓이 전파되는 속도가 굉장히 다르답니다. 무려 6배 차이가 난답니다. 가짜 뉴스는 6배 빨리 진행된답니다. 진리는 잘 증거가 안 돼요. 아마 우리도 잘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혹은 일주일간 살면서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머릿속에 되뇌이거나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예배 후에 바깥에서 누군가 얘기를 들은 얘기는 카톡으로도 날리고 전화도 걸고 수없이 얘기를 하죠. 뱅뱅 머릿속에 돕니다. 뭐 아니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6배 빠르다고 합니다. 빠른 이유는 왜 빠를까요? 그 가짜 뉴스가 힘이 있어서일까요? 진짜가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죠. 가짜 뉴스를 믿고 싶은 겁니다.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이유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되고 빨리 전달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누군가를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 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거짓말이야 라고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서 묻지요. 정말 그랬냐고.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와서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런 소문을 들었는데 목사님 정말 그렇습니까? 따지듯이 묻는 분들도 계세요. 이미 그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그럴 거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며 묻지도 않고 그대로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세 종류의 우리는 어느 한 부분에 포함이 될 겁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일상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나는 거짓말 잘 안 해 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릴 만한 쉬운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거짓말과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은 십계명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 9번째 계명과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계명이 없다는 겁니다. 1계명부터 10계명의 모든 계명은 이 9계명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말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그리고 여타 이웃과의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들도 다 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9계명은 어떤 한 계명과도 연결이 안 되는 계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점점 알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욕심이 거짓말을 만들어내었고 그 거짓말을 통하여 한 사람이 죽는 일에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을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 21장에 가면 아주 역사 속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유명한 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뭐 선하게 등장을 하고 선하게 기억되는 왕이 아니라 악하게 가장 악한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아합이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아합이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의 아내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이름 이세벨. 성경에도 이곳저곳 등장하는 음녀의 상징, 악녀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그 이세벨입니다. 근데 그 이세벨이 아합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합이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기 왕궁 근처에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포도원을 갖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그 포도원이 포도를 많이 생산하고 그 땅이 아주 옥토고 그래서가 아니라 거리가 가까운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채소밭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포도원을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근데 달라는 목적은 그냥 채소밭이나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왕이 그렇게 시간이 많았는지 특별히 농사에 관심이 많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포도원과 채소밭은 누가 봐도 다른 거죠. 근데 이 포도원을 요구했던 아합에게 나봇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이 땅을 당신에게 줄 수 없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아합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 그냥 쉬운 말로 하면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 누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채소밥 만들려고 그냥 쉽게 뭐 하나 소일거리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가 퇴짜를 맞은 겁니다. 그냥 뭐 이웃집 친구에게 퇴짜를 맞은 것도 아니고 왕이 지금
그 포도원 하나 얻지 못했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 누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떠실까요? 야, 참 찌질하다, 그죠? 그렇잖아요. 내 친구도 아니고. 그런데 이 일을 본 아합이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이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전혀 보이지 않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하나의 꾀를 내는데 그 꾀가 나봇을 죽이기 위한 꾀였습니다. 자, 그래서 8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안에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아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지금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나봇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죽이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 속에 깔려있는 내용은 뭐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로 계획을 세워서 한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목적은 뭘까요? 정의, 공의 이런 거 아니잖아요. 목적은 뭐예요? 자기 마음, 남편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겁니다. 포도원 갖고 싶어서 저렇게 안달이 난 남편, 그 마음 채워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공작을 해서 그 일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 일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서 하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배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이 계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포도원 하나 남편의 욕심 채우기 위하여 빼앗기 위해서 지금 동원된 일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원되고 있습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 귀족들,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동원됩니다. 그리고 나봇과 그 나봇을 대항하여 거짓 증언했던 두 불량자, 결국 포도원 하나 뺏기 위하여 동원된 일들은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이런 절차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무엇인가 큰 일을 저질렀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판석을 엽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재판장에 들어왔던 그 나봇은 그 죄목으로 지명된 내용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 가운데 어느 하나도 진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하여 돌멩이로 나봇을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나봇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봇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두 불량배가 일어나서 자기를 향하여 저 죽일 놈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했고 왕을 향해서 저주했다고,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봇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성읍에 있던 장로들하고 귀족들이 그 말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두 불량배는 본인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로들도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처럼 일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고 결국 무지하고 죄가 없는 나봇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 사람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향하여 악의를 품고 그 일들을 감당해 가지만 근원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 목적대로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거짓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지난주에 나눴던 초대교회 모습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재산을 팔았습니다. 굉장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탐심이 들어갔고 욕심이 들어갔습니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판돈의 일부를 숨겼습니다. 그 판돈의 일부를 숨긴 그 모습이 드러날까 하여 그들은 사실을 묻는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베드로에게 진실을 말했다면 그들은 살아났을 겁니다. 진실을 말하며 회개를 했다면 당연히 생명을 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보다 자기가 저지른 죄를 숨기기 위하여,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렇게 거짓말을 했고 결과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타락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도 그런 이야기는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그들은 거짓말로 유혹하는 사단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절대로 먹지 말으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단은 죽을 수도 몰라, 사실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해서 하나님이 미연에 막으신 거야, 그러니 먹어도 괜찮아. 이런 거짓말의 결과가 결국 죄를 만들어내었고 그 죄의 결과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다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고 거짓말도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거짓말하는 그 근원에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원적으로는 내 목적, 내 목표, 내가 또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명예가 실추가 되거나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면 창피할까 봐, 그래서 우리는 얼버무리거나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한번 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양산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를 가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 이야기를 벗어나자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벗어나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을 레위기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 19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에 가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과 행동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목적이 되고 내 자신이 목표가 되면 우리는 물불을 안 가리게 됩니다. 아합을 보세요. 이세벨을 보세요.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공의도 진실도 다 필요 없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길입니다. 그게 인생을 성공하는 길이고 그게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됨을 인식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와 방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대로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우리 자존심이 스크래치 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명예가 실추되고 내 이름 석자가 떨어지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것을 고정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것을 바꿔 나가자는 거예요. 그게 구계명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단순히 이웃을 향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특별히 누군가가 그 사람이 어떻냐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의 진실을 말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말과 행실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그런 자로 거듭나며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는 계명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참된 믿음, 진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은 그만큼 대단하지요. 말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세요.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혀고 혀를 통해 나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평생을 두고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갈 우리의 숙제인 것 같아요. 사실 말에 실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인격이며 굉장한 신앙입니다. 요즘 저는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원래 체질적으로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한 주에 6시간씩 강의를 해야 되고요. 3번씩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상담을 해야 되고 보통 남자가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한다는데 저는 너무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주 중에는 한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생각 없이 막 말을 하는 듯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온전함은 진리, 진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느냐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무엇을 목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내 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9절부터 가면 그 근본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질이 우리의 말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본질을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말을 하고 진리가 아닌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면 내 안에 그런 내용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진실이 자리 잡고 있고 생명이 자리 잡고 있다면 결코 나오는 말이 거짓과 속임수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진실과 생명이 있다면 내 안에 나오는 말들은 다 생명과 진실만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하고 그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두고 이 노력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한 번에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을 바꾸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결국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고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그 새로운 삶을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열매 맺도록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로 가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의 목적이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맞춰져야만 바뀔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되어야만 우리는 구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살리신 이유와 목적들을 다시 한번 확인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 생애의 목표가 되시고 목적이 되어 주셔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바뀌어 나가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모든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고 또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원총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이, 죄된 성향이 여전히 우리 자신을 목적하고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내용들도 우리 자신의 목적을 이루게 한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의 그 목표를 향하여 거룩하고 성결하며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환경들의 눈이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낙담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껏 살아왔던 삶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455장입니다.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편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승리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여기 있는 모든 무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